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다시금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하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이 되셔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각 기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쫓아왔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죄악된 심령, 아버지 지나온 삶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아버지 다시금 씻어 주옵소서.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 지난 아버지 하나님 22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각 분야마다 기관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저희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가지 인생의 질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의 복이 넘쳐나게 그리하여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또 이곳에서 자라난 어른 아버지 주의 귀하고 신실한 아버지 백성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멕시코 알라메다 방주교회 또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그곳의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을 평안케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이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깨어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며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각구하고 부르짖는 주의 종들의 기도 하나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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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또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다 함께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로마서에 대한 그 개괄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너무나 좀 이렇게 익숙하고 또 많이 접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우리가 구역 예배로 모일 때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또 묵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서 전체에 대한 이해 우리가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고요. 먼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그 로마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 주 오기 전까지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독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쫙 그냥 뭐 30분 안에 내가 다 읽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읽지 말고 뭐 하루에 2장 정도씩만 읽어도 될 거예요. 그죠? 2장 혹은 3장 정도씩 읽어서 정독을 해서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늘 같이 잠시 나누는 이 개괄적인 내용이 로마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걸 좀 살펴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읽으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죠?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자, 로마서를 받아보는 수신인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또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수신인이 되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는 편지예요.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 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받아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는 여러분 바울이 직접 썼습니까? 아니면 누가 대신해서 썼을까요? 바울이 구전한 거예요. 바울이 불러주면 그걸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던. 누가 대피를 했냐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 그렇게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를 그러면 기록한 곳은 어디일까? 아마도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시점하고 기록한 장소는 3차 선교 여행,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하면서 3차 선교 여행하는 것까지도 다 살펴봤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헬라 지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왜 머무르게 되냐면 배편으로 그때는 이동을 했는데 겨울이 닥쳐오니까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한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과동하는 거죠. 겨울을 나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집필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대략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AD 57년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없이 편지를 쓰는 건 아니겠죠, 그죠? 로마서 안에 이제 그 목적이 다 담겨져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교재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서, 그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뭐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까? 자, 로마 교회가 생겨나게 된, 로마 교회가 출발하게 된 그런 배경과 과정을 보면 이 어떤 오해가 있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교회냐고 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믿는 무리가 생겨나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지방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면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생적으로. 어떻게 로마에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질 수가 있겠나? 그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때가 되면 또 유월절 때가 되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복음을 접한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본인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도 분명히 예루살렘까지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는 뭐 누구 사도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설교 듣고 또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한 거는 있는데, 그 이후에 양육받는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까?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고, 또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뭐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죠. 자꾸만 행위 구원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고, 복음이 무엇이냐?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뭐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또 하나 기록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서 14장에 집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그 시급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컨플리кт이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접하고 그 부분들을 권면하고 교훈하는 내용이 이제 14장에 이제 나옵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디를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핵심 구절. 로마서 전체를 요약해 놨다고 할 수 있는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또 암송할 수 있으면 또 암송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로마서의 핵심 구절,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전체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서론은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여기에서는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은 1장 18절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 본론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여기에서는 뭘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다면 그러면 그 복음은 어떠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렇게 구조를 보면 5가지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왜 구원받아야 하느냐? 구원이 왜 필요한가?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3장 21절에서 4장 25절.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신칭의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오면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죠?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5장부터 8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느냐. 처음에는 누구를 택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택하셨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누구를 택하십니까? 이방인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구원에서 제외된 것인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삶.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서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라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 윤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 우리가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삶이 너무나 참 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지탄받고 비난받고 그죠? 정죄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12장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 아주 길게 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15장 14절에서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에 보면 서론이 1장 1절에서 17절까지라 그랬는데 복음에 대한 정의라 그랬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가 복음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1장 1절에서 4절이라 그랬는데 1절이 아니고 2절이에요. 오타가 난 겁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 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이 복음은 뭐냐?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그죠?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가 곧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느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우리 앞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살았던 지금 신약 시대 유대인들도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시라고 하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지 못했고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거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가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자,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는 복음은 뭐냐? 1장 16절로 17절 우리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하나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네요.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뭐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없는 겁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 보세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으니까 나와 보세요. 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설명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 첫 번째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울이 여기서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종의 의미는 종들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계급이 다 있어요. 종들도 종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종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이렇게 차등이 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하층, 가장 비천한 노예를 가리켜서 둘로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근데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의 종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다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러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명을 받고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대사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대사.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데 그 자기 나라의 국가의 보냄을 받고, 그죠?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 나라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보냄을 받았죠.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왜 보내셨겠습니까? 사도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죠?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은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사도로 삼으셨다. 사람이 세운 거 아니고, 사람이 택정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세우셨다.
자, 또 하나 우리 14절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자기의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예,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사도인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지만 그 모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때 또 하나 바울에게 있는 인식이 뭐냐면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그 심정을 가지고 정말 이방인 지역에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이런 자기 이해,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서론 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에는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라 그랬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구원의 필요성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 1장 18절에서 3장 20절.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죠? 이미 다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고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심하고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치료가 필요한 거죠. 완전하게 회복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병에 걸렸고 자칫 잘못하면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복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인이 갚아야 될 그 죄값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죄인이 치루어야 되는 그 죄값은 어떻게 치룰 수밖에 없냐면 죽음으로밖에는 치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예. 죽음으로써, 사망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예외는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자랑했지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다 그랬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의 2가지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가지 법이 있는데 그 2가지 법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건 뭐죠?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게 양심의 법이에요. 그죠? 여러분, 양심의 법과 율법 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잘 지켰느냐?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느냐?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얘기해요. 자, 이방인은 어떤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율법을 모르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법이 하나 있는데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근데 그 과연 양심의 법도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한들 그 양심의 법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양심대로 솔직하게 거짓 없이 지금까지 내가 요만큼의 거짓도 없이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 양심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거기에서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게 되면 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두 번째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만, 하나님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그 사건, 구속의 사건, 그것으로만 오직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은혜, 그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으로 받느냐면 믿음으로 받는다라.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정말 어떻게 믿고 싶어서 마음이 감동이 돼서 믿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마땅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들은 뭘 강조하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 구원을 강조해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요, 공적을 쌓고, 그죠? 불교 사람들은 불공을 드리면서 그죠? 시주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해요. 그렇게 내가 공적을 쌓아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그래.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겠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단 눈곱만큼의 선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죄.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적 타락, 완전한 타락,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좀 비유를 든다면, 요즘에 오래된 옛날에 썼던 셀폰 있어요, 그죠? 오래된 셀폰 있어서 한번 이게 작동이 되나 하고 제가 이렇게 차지를 시켜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차지가. 왜 안 되겠습니까? 배터리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그 분량만큼 차지가 될 텐데 안 돼요. 더 이상 그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 완전히 방전이 된 상태. 그래서 다시 살릴 수 없는 상태.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는요, 뭐 선한 거, 의로운 행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수도 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뭐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데 어떤 플러스가 되고 도움이 되느냐면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친히 그 형벌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한 번만 다 읽고, 로마서 3장 24절, 25절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다 함께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보시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확신 부분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로마서를 진지하게 또 묵상하면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개관하는 부분, 마지막 부분하고 또 서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감격이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